할렐루야. Grace of God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9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팔복 강해 8번째의 두 번째 마지막 강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인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은 악랄하게 일본과 조선이 일치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선인도 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미명 아래 신사참배라는 우상을 강제적으로 정신적 일체감을 갖도록 강권했습니다. 이런 음흉한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는 엄연한 우상숭배라고 외치며 거부하기란 어느 누구도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1936년 6월 감리교에서 신사참배를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애국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들도 이에 하나 둘씩 합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1938년 9월 10일 27회 총회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지금의 장로교회에서도 신사참배가 종교 행사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애국의 표현이므로 본 뜻을 자각하고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고 열심히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상시국에 한국 시민의 열과성을 다할 것을 총회가 결의하므로 두고두고 기독교의 오점으로 남게 됐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한부선 선교사 한 분만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어디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관이나 교단 공동체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신사참배 결사 반대하던 분들이 여럿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계속 결사 반대 운동을 하니까 주 목사님께서 평양노회 소속이었는데 평양노회는 1939년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하고 박탈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목회하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 말뚝을 받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1938년 2월 일본 정부는 국가의 질서와 기강을 물랑케 한다는 죄목으로 1차 감옥에 감금시켰고 4차례의 감옥 생활이 약 7년 동안 주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48세의 젊은 목사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주 목사님의 신앙의 정절이 강력하게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에 뭉클하게 하고 가슴을 눈물로 적십니다. 주 목사님의 삶은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반일민족 운동과 신사참배 결사 반대 운동은 모든 민족과 성도들의 소중한 지표가 되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심우하셨던 평양 산정은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요,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셨습니다. 신실한 순교자십니다. 1897년 11월 25일 경남 태생으로 1913년 오산학교에 입학하면서 당시의 민족의 스승이었던 조만식 선생님과 이승훈 선생님으로부터 신앙의 정신과 애국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경남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 1922년 마펫 목사님이 세우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목사님이 당대 일본 제국주의와 절대 권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지조와 정절 때문에 잔혹한 일본 정부와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목사님의 산정연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요, 5 종목 나의 기원이란 설교였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은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산들 그 무슨 진정한 삶이리요. 주님, 이 목숨을 아껴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고 해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2손과 2발에 대못으로 찢겨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제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는 당시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사경회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였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사각오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 오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어찌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서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감옥 생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어찌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은 단번에 순교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문하고 죽어가면 찬물 뿌려 살려놓고 또 고문하며 또 살려놓고 계속되는 7년 동안의 고문은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쇠약해져서 순교까지 이르는 고문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신음소리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노모를 위해서 제 어머님이 저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과 같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이 불효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제 어머님이 금지 억역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일본 순룡의 발길에 차이고 궁화발로 내리찍히고 몽둥이에 매맞고 상할 때 제 어머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 어머니를 70 넘어 늙으신 제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어머님을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제게 바치었거늘 저는 남편 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 다니는 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가 되신 어린 교회를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제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쳐 이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4명의 아들이 있고 어린 것도 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는 이 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제 자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들을 제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납니다.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 이리떼 중에 제 양떼를 두고 갑니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제 양들을 대목자장이 되신 예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더욱더 길고 또 눈물과 통곡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는 충성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구차하게 목숨을 건지려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 예수님이여,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주께 드리리이다.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다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모든 백성들의 교회들이 신사참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극한 상황에서 외롭게 사명의 길을 가는 주기철 목사님, 평양아 대동강아 모란봉아 부르면서 몸부림쳐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기억이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인내하였노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교자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의 결정체입니다. 이런 축복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의 뿌린 눈물과 고통과 순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나도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의를 위하여 나의 가진 모든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과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선들이 받아 누릴 은혜와 축복을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944년 봄 4월 21일 해방되기 1년 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거의 죽게 된 것을 일본 경찰이 알고 마지막으로 가족면회를 허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오종모 사모님께서 면회 오셔서 목사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당신은 꼭꼭 승리하여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 이 붉은 문밖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종모 사모님은 주 목사님에게 순교의 길을 가시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런 사모님이 없었다면 주 목사님이 순교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소 여보,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것이요. 내 어머니와 내 어린 자식들을 당신께 다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연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때 오종모 사모님은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때 주 목사님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리웠던 그 간절함이, 그 모습이 우리들의 가슴에 점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 목사님은 바로 그날 밤 청룡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고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날이 48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나라를 찾았고, 잃었던 자유를 찾았고, 그토록 소망하던 민주주의도 얻었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기업, 종교, 의료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지난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에 감사하십시다. 대통령 각하와 정부가 있음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풍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후손을 위한 의를 위하여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신앙인 애국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 후로부터는 핍박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주의 능력으로 힘써 승리하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